성경은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죠?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는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성경 속에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는 언제부터 시작될까? 그 답은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무슨 얘기일까? 11장까지 이야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이야기가 아니고 인류 보편 역사 이야기. 그걸 여러분 정확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학에서는 이것을 원역사라고 표현합니다. 원역사.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근원, 그걸 원역사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눈만 가져도 창세기를 읽는데 매우 유익합니다. 원역사에는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 에덴 동산의 그 선악과 이야기, 그리고 가인의 아벨 살해 사건의 그 끔찍한 이야기, 홍수 심판과 노아 방주 이야기, 그리고 바벨탑 이야기. 지난 한 달 동안 함께 나눠온 말씀들이 원역사 속에 굵직한 아주 중요한 사건들의 이야기는 이 정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거 하나, 이 이야기들은 다 하나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인류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최초 인간을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인간을 친 하나님은 명령을 내리십니다. 인류를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기까지만 말씀을 좀 줄입니다.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홍수 심판 후에 노아와 가족들에게도 거의 똑같은 명령을 주시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기는 창세기 9장 1절 말씀입니다. 거기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여기 중요한 말, 하나님의 명령 이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복을 주시고 명령하시기를, 여기에 초점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인류를 향해서 계속 복을 주시면서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대부분 명령 그러면 좀 싫잖아요. 내가 누군데 나에게 함부로 명령해? 인간들끼리. 하나님의 명령도 조금 안 지키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두 구절의 말씀 있는데 결국 하나님의 명령과 축복으로 노아 홍수 심판 후 인류는 놀랍게도 다시금 급속도로 번성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성경의 원역사 이야기 속에 있는 내용들이죠.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이르르면 인류는 번성하여서 마침내 신할 평지에 정착을 한다. 지도로 한번 보시면 저 지도에 붉은색 원안에가 바벨론, 특별히 바벨, 신할 뭐 이런 표현들이 다 거기 있습니다. 여기가 아브라함의 본래 고향 땅이기도 합니다. 갈대아우르, 지구라트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고대 건축물이 만들어지기도 했던 그것이 바벨탑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학자들이 하는, 거기가 바로 신할 평지입니다. 인류가 거기에 이르게 됩니다. 막 성장하고 동쪽으로 막 이동을 하면서 거기에 어마어마한 문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에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정착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신할 평지에 정착하면서 인류는
매우 획기적인 것 하나를 발명합니다. 인류의 문명사에서. 그것이 바로 인류 역사의 일대 혁명을 가져온 벽돌입니다. 아, 벽돌이 뭐라고. 이 조그마한 이 물건이 대단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스마트폰 같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어마어마한 발명물입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집을 짓는 일에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지내왔습니다. 창조 이후에 그랬습니다. 나무나 풀은 약해서 쉽게 망가지고요. 비를 가리기에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집을 지면요. 한 1년 가고 2년 가다 또 짓고 또 짓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가는 거죠. 불편하고 병도 많이 걸리고 이런 거죠. 그런데 벽돌을 발명하고 벽돌로 집 짓는 기술이 개발되면서 사람들은 비로소 멋진 건물을 짓게 됩니다. 지날 평지에는 벽돌을 구울 수 있는 흙이 충분했고요. 벽돌을 견고하게 쌓을 수 있는 역청도 많았습니다. 흙을 개어서 구워내기만 하면 이것이 놀랍게도 돌처럼 단단해지는 거예요. 벽돌이 그런 거잖아요. 흙덩어리인데 잘 개어서 구워내면 돌하고 똑같아요. 그 벽돌로 크고 높은 건물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벽돌을 만들게 된 것은 가히 혁명적 문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사람들은 아름답고 견고한 집을 짓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거 환경이 확 바뀌니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죠. 얼마나 편해요. 너무 몸도 편하게 쉴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벽돌을 만들면서 사람들이 엉뚱한 생각들을 합니다. 이 기가 막힌 벽돌 때문에 우리 행복하다,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잘 살아야지 이런 게 아니고 이 벽돌을 접하면 사람들 생각 속에 이상한 불순한 생각들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엉뚱한 생각이죠.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저런 말씀을 만날 수 있죠.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그랬습니다. 이들은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이 벽돌이 생기니까 이걸로 성읍도 높은 탑도 만들어서 하늘까지 닿아보자. 이런 운동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왜 이런 운동을 펼쳤을까요? 기가 막힌 발명물이 생겼으니까 이걸로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 예배하는 삶을 더 살면 좋은데 그것을 손에 넣는 순간 엉뚱한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첫째는 그 운동을 펼친 이유,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인간 속에는 그런 게 있거든요. 사람이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거 잘 알죠. 그런데 타락한 이후 인류는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랑하려는 욕구를 갖기 시작합니다. 이는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로 올려놓는 일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이름을 높이려는 극단적인 시도는 인간이 스스로 신을 자처하는 데까지 나갑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 잘 알죠? 강대한 나라를 이룬 황제들은 다 하나같이 말합니다. 내가 신이다. 애굽의 파라오도 또 로마의 황제들도 강대한 나라를 이루면 다 인간인 본인이 내가 신이라고 나를 섬기라고 이 인간의 타락의 본성 속에 있는 것이죠. 이들이 벌인 운동 중에 또 하나는 흩어짐을 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죄를 범한 인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약속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아까 찬양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찬양하고 우리 자매들이 그랬는데 죄를 짓게 되면요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못 믿습니다. 죄가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이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 차요.
죄 이꼬르 두려움과 불안. 우리 심성 속에 있는 거. 그러다 보니까 흩어지는 것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인데 흩어져 나가기가 두려운 것입니다. 물론 상식적으로는요,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며 사는 거 결코 나쁜 일 아닙니다. 이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흩어지라고 하는데, 흩어짐.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동안 들어온 이야기.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여러분 다 알죠? 이 얘기가 왜 생긴지 아십니까? 우리 역사에서는 우리나라가 광복이 되고 금방 좋은 나라 될 줄 알았는데 좌우익이 막 갈등합니다. 좌익과 우익의 갈등. 한 나라의 백성들이 서로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승만 대통령이 되면서 자꾸 외친 외침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우리 전부 다 모여서 뭉쳐서 이 난국을 극복합시다. 캐치프레이즈였습니다. 그러니 사실 뭉친다고 하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닌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지금 이들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행위가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축복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복을 주시면서 하신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벨탑 건축은 하나님을 대항한 인간의 교만. 그것입니다. 우리 흩어지지 말고 모여서 살자. 함께 모여 도시를 건설하자. 이런 거였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이다. 하나님 앞에 있는 인간이 마음속으로 교만한 마음을 먹는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은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 중에 유명한 말씀 우리가 잘 알죠. 잠언 16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된 삶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인류는 바벨탑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대항합니다. 인류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쌓은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십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강림입니다. 하나님의 강림하심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의 강림하심에는 적어도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인들을 벌하시는 것. 죄인들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 내려오십니다. 그러나 또 하나,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자 하실 때도 강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마땅했습니다. 당연하죠? 도전적인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도 거부하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면서 모여드는 그들의 문명. 하나님의 심판받기에 딱 맞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바벨탑 사건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심판 대신 하나님은 바벨탑을 쌓으려는 그들의 시도를 좌절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언어를 혼잡케 하셨다. 오늘 본문 1절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언어가 하나였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문명을 이루면서 이상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했고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꿔내신 일을 하셨다. 언어를 혼잡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인류의 바벨탑 건설을 방치하면 인류는 분명 멸망의 길로 가고 말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거 내버려두면 안 되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해 오셨고 하나님이 쓰신 방법은 말이 하나였는데 그들의 언어를 혼잡해 했다. 하나님 언어가 혼잡하게 되니까 자동으로 탑을 건축하던 그 일들이 멈춰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건축하다가 그 건축이 멈춘다. 얼마나 흉물입니까? 건축하던 그 건축이 멈추고 말았어요. 그리고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흩어지게 됩니다. 8절 말씀에 보시면 저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아멘. 이로써 인류가 하늘까지 높아지려는 시도는 좌절됩니다. 그러나 이 좌절로 인류는 멸망을 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은 노아 홍수시 때 물로 심판받는 일과 거의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약속을 지키시려고 절대 멸하지 않으시고 방법을 바꾸셨어요. 이게 은혜죠. 바벨탑 사건은 결코 심판이 아닙니다. 무지한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이 본래 하나님 명령하신 그 명령을 이루게 바꾸신 사건인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바벨탑이에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은 어떤 관계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 사실을 제대로 고백하지 못하고 살면 위험한 것이죠. 피조물인 인간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탁월하고 오묘하고 귀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귀하게 사용하시거든요. 그러므로 인간은 결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닌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살면 그게 신앙이거든요. 이쯤 되니까 하나님 없어도 돼. 나 스스로 할 수 있어. 이러면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과 맞습니다. 맞어요. 인간이 타락하고 나니까, 죄를 범하고 나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하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쾌락을 즐기며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고 대항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 이름을 높이 드러내기를 원하며 삽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바벨탑 문화입니다. 우리가 익숙한 성경 이야기를 대명사 삼은 바벨탑 문화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인간의 모든 불행과 문제가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대항하는 바벨탑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배척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나 자신이 높아지고자 하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결코 성공할 수도 없고 진짜 평안할 수도 없다. 그런데 인류는 지금도 계속해서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에 와서는 이 바벨탑이 절정에 다다른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인류는 도시를 건설하고 크고 높은 건물들을 수없이 지어냈습니다. 그리고 온갖 기술과 문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교통과 통신이 급속도로 발전하여서 세계가 하나 되었습니다. 지구촌 시대입니다. 마치 한 개의 마을처럼 편리하고 놀라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인간들은 못할 일이 없어. 인간들이 이루는 문화는 신의 영역을 다 침범하고 들어간 것 같아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너무너무 무궁무진하다. 그렇게 자랑하고 자화자찬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문명이 인류를 더 인간답고 행복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죠. 오히려 현대인들은 그들이 쌓은 기술과 문명 때문에 비인간화되고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자신들이 만든 바벨탑에 갇히게 되는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생활이 편리해져도 인간의 죄 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인간은요, 진짜 진정한 평안, 행복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바벨탑 문화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의 고민. 이런 시대를 살면서 어떻게 해야 바벨탑 문화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찾는 것은 참 쉽지가 않을 텐데 아주 상징적인 그림을 하나 우리나라 상황에서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저 사진 하나는 설악산 토왕성 폭포.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폭포입니다. 320m. 저 폭포 보셨습니까? 혹시? 저건 비가 올 때만 볼 수 있습니다. 저 폭포는 평상시에는 거의 없습니다. 저 폭포. 그리고 또 하나 롯데월드 타워 555m. 세계에서 5번째 높다는 저 마천. 상징적 그림이지만 이 두 그림 중에 무엇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더 잘 드러내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저 두 그림을 보시면서 야,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놀랍구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런 존재이지. 신앙적인 묵상이 절로 되는 그림은 뭡니까? 우리에게 들려지는 답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요, 도시화된 어마어마한 건축물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절대 그런 고백을 하지 못하죠. 그런데 콘크리트와 빌딩은 분명히 도시화를 상징합니다. 그러다 보니 땅은 밟지도 못하고 살아가기 쉽고 사람들의 마음이 지치고 강팍해지기 쉽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모든 것이 온통 인간이 만들어낸 것들이니 그 어디서 하나님의 솜씨와 은혜를 발견하고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인류는 바벨탑으로 하나님께 대항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류에게 심판 대신 은혜를 선포하셨습니다. 은혜를 주신 것이죠. 바벨탑은 중단되었지만 온 인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땅에 충만한 그런 삶을 억지로 살게 된 거죠. 창세기 11장 얘기.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창조 동산에 늘 눈길을 돌리고 주님 높이는 삶을 사는, 주님을 날마다 고백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 나무와 풀과 새들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산과 들과 바다에 나가셔서 그 아름다운 자연 광경을 보실 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을 믿으십시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신다면 우리는 현대 바벨탑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추석 명절이 한복판에 있습니다. 민족의 대이동, 흔히 얘기하는 민족의 대이동, 설 명절, 추석 명절. 너무 좋은 명절인 추석 명절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방송에서도 자꾸 얘기하기를 고향에 내려가지 마십시오. 집에서 쉬십시오. 만나지 마세요. 건강을 위해서 우리 조심합시다. 이런 운동들이 벌어지고 있죠. 어른들이,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들 걱정에 얘들아 올해는 내려오지 말고 그냥 쉬어라 집에서. 좀 쓸쓸하고 힘들지만 그게 좋겠다. 그러시는 부모님들도 많아요. 꼭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명절에 우리가 바벨탑과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 보십시다.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그걸 묵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이런 다짐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다짐할 거 한 4가지 정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인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살겠습니다. 사랑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바벨의 문화를 멀리하며 삽시다. 시대가 변하고 있지만 그건 분명합니다. 코로나가 왜 왔나 잘은 모르지만 바벨의 문화에 부스러기지 않을까. 도시화, 밀집돼 살고 너무 많이 개발하. 하나님이 그 바벨의 문화를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명령하시니까 우리 모두 어떤 상황에도 바벨의 문화를 멀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생명을 귀히 여기고 살리는 일을 감당해 나가는 건강한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